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랴.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알아보고 닮아가려고 8월 마지막 주까지 좀 많은 시간 동안 좀 교회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을 때 이거 우리가 만들어갈, 세워나갈 교회이고 내가 또 함께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꼭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사실 많은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많은 탈교회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한 10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 팬데믹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단어. 더 그레이트 디처칭, SBNR. 여러분 아십니까? 저 위에 있는 더 그레이트 디처칭이라는 것은 책 제목이에요. 거대한 탈교회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번 지난 25년 동안 미국 교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난 25년 동안에 약 4천만 명이 미국의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큼 큰 충격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 동안에 정말 거대한 무리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우리나라도 코로나 전에 약 100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있었다고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후에 지금은 약 2.5배를 봐요. 한 250만 명 정도가 저 밖에 있다. 정말 탈교회와 탈종교화가 요새 굉장히 세상에서 많이 거대하게 움직이는 물결은 분명합니다. SBNR,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난 영적이고 싶다. 나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싫다.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잖아요. 난 영적인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영적이기는 싶어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예수도 믿어요. 인정은 해요. 근데 나 리리어스, 나 종교적인 싫어.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탈종교화,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쉽게 말하면 한 청소년들이
약 74점 넘는 프로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아이들이 종교 자체를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앞으로 점점 좀 많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필요 없을까요? 교회 밖에서 난 영적일 수 있어 하는 그것이 정말 타당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 밖에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서 죽으시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어떤 거대한 환상 이런 예언들의 말씀을 주실 필요 없죠. 우리 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 교회의 신앙생활은 정말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정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사실 교회의 중요한 요소를 크게 말하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큰 요소예요. 물론 여기서 좀 몇 가지 더 어쩌서 5가지로 말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정확하게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디아코니아, 이 말은 봉사라는 말입니다. 봉사. 우리 아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임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봉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속에 주신 5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걸 다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사도, 교회를 주신 거고요. 선지자,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고요. 복음 전한 자, 교회 주신 직분이고요. 목사와 교사, 이걸 하나로 단수로 볼 수도 있고 둘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목사와 교사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죠. 그러니까 사도를 주었던, 선자를 주셨던, 복음 전자를 주셨던, 목사와 교사를 주셨던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반드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의 원어가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이 뜻은 준비시킨다. 잘 봉사하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카타르티스모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잘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일꾼들을, 그 최종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서 뭘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로 교회 주님이 5가지 직분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직분들이 와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켜서 이 봉사일을 하게 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뭘까요? 봉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봉사 안 하면 뭡니까? 준비할 필요 없죠. 봉사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난 영적이고 싶은데 그러나 not religious, 난 종교적인 싫어.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는 반드시 성도를 봉사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봉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반드시 성도를 잘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준비된 3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죠. 첫 번째, 말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말의 변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리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 말이, 어떻게 말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세우면서 봉사일을 하게 할 때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겪어서 인류가 다 멸망한 것을 보았던,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야, 우리 흩어지면 안 되잖아, 다시 또 멸망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한 곳에,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견줘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탑을 어떻게 쓰는가 가만히 보고 오다가 얘들의 마음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탑 만드는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그전 다 똑같이 구음이 하나더니 말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갑자기 말이 다르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서 그만 바벨탑 사건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오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새 방언, 언어의 통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 아니 세계의 모든 것은 언어가 통일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참 답답하면 그렇죠.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 그게 뭡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벽창어란 말이죠, 벽창어.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이든 못 알아들어. 내가 꼭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 벽창호. 여기 같이 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다른 환경에 자란 사람 모여 있고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같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뭡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가 있는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봉사하는데 이게 말이 통합니까? 세상에서 돈 주는 일은 갈등 없어요. 돈 주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일에서 딱 하면 되죠. 근데 교회는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많이 돈 주고 봉사시키면 여러분 갈등 없어요. 근데 교회는 돈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봉사에 들어왔을 때 그 서로가 뭡니까? 말이 안 통하면 갈등을 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는가? 말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거예요, 저거. 교회 봉사는요, 내가 말을 처음에 안 통하거든요. 갈등 느껴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왜? 내 말이 안 통하고 계속 나오면, 내 말 통한 사람을 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것은 다 이룰 수가 없죠. 근데 교회는 저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이 안 통하는데 이 말을 안 통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근데 부딪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배우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말을 내 생각하면 다 틀려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이 말을 배우는 거. 제 아내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참 그죠? 장자권에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장자권 그거 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뭐 주님 이런 제 아내 참 그 말을 잘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말이 바뀌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내 말이 바뀌는 것. 이게 교회 속에서 내가 봉사함을 통해서 부닥치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갈등을 느끼면서 배워가는 말의 변화예요. 여러분, 내 말과 나와 듣기 좋은 사람 말할 때 말을 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만 말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고 내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끼리만 모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럽니까? 교회 봉사는 오늘도 바빠는 총여전도회, 여전도 다 모였어요. 거기에 A도 B도 C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꾸만 부닥치고 또 때로는 갈등도 느끼고 때로 싸움도 하면서 분쟁이 다투면서 하나씩 뭘 배우는 겁니까? 내 말을 어떻게 할지, 내가 말을 그냥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바꾸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속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는 최고의 목표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마음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주를 위해서. 저 사람도 왜 봉사합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마음을 하나 주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말이 하나가 되면은 그렇죠. 그 말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도 많이 36년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많이 이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바뀌고 한 말 쉽게 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 집에 붙여진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얼만큼 급한지 몰라요. 베드로도 다혈질이거든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씩 봉사를 통해서 갈등도 느끼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센 사람은 센 사람 만나고 좀 연약한 사람 만나고. 왜? 여러분 내가 강하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깎아야 돼요. 깎아야지 반들반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강한 자를 붙여버려요. 그렇죠? 내가 더 강하면 더 강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깎는 거예요. 깎는 거. 그래서 어떤 거예요? 같은 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좀 정심을 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성심 주님의 귀한 사랑한 자녀들을 오늘 성도들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만약 한 말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손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공개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도 먹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되면요 교회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바꾸는가? 꿈의 변화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혼자 얘가 예수 믿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떨까요? 개인주의죠. 제가 개척교회 목회 코칭 카페를 이제 하나 하는데, 제가 SBNR 그리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거 딱 올려놨어요. 했더니 그거 딱 올려놨더니 늘 그거 제 카페를 보면서 하여튼 처음부터 지금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강원도의 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댓글하면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네요.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렇죠? 왜? SBNR이 나는 교회 생활 싫어, 근데 영적인 싶어. 이게 극히 개인. 여러분,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만 있으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그런 모임이 좋은 모임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회 속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꿈이 바뀌어요. 꿈이 처음엔 다 나예요. 나 중심. 나 그러다가 이 꿈이 서서히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뭡니까? 우리로 바뀌어요. 교회 모든 봉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나씩 바뀌어요. 그 꿈이 바뀌는 것. 나로부터 우리로, 우리로부터 이웃으로, 이웃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꿈의 변화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다 봉사하면서 이 꿈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서 우리로 바뀌었다가 이웃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뭡니까? 열방과 세계로 바뀌어서 어떤 분은 캄보디아로, 어떤 분은 태국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꿈이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꿈의 변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봉사할 때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교회 봉사하다가 이게 좀 넓어져서 이웃 봉사되고, 이게 좀 넓어지면 나라, 더 넓어지면 세계 열방까지. 여러분, 그것이 교회 봉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 환상을 보면 환상, 기대감과 방향성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서서히 내 꿈이 변화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멍한 이런 환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아주 100여 년 전에 아펜젤러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왔고 장로교 언도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여러분, 그중에 우리 언도 선교사, 원래 그분은 인도를 가려고 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를 가려고 선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인가? 언도도야, 왜 너는 조선에서 생각하지 않니? 왜 너는 조선을 가려고 하지 않니? 이 음성을 정말 듣고 온 거예요. 인도가 목표였는데 그 언도선교가 그 음성을 듣고 온 곳이 조선 땅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가 왔든 언도도 왔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을 때 그 조선 땅은 어떤 땅인가요? 복음의 척박한 땅이고 소망은 없는 땅이고 정말 음울하고 암울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환상을 갖고 꿈을 꾸는 거예요. 장차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언도 우드가 꿨던 환상이, 아펜젤러가 꿈을 꿨던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라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정치인이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게 아니에요. 아펜젤러 언도도 초기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었던 자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적막이었고 답답함이고 암울함이었지만은 그들은 환상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를 봤어요. 장차 여기서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서 나라를 일으킬 그 어마어마한 것을 환상으로 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요, 크게 나가 뭡니까? 내게 환상과 꿈을 바꿔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 교회 봉사도 그냥 자기 혼자 막 도 닦고 있다가 한숨에 뜬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조그만 봉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꿈을 키우고 넓혀간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디아코니아 봉사회를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속에 말의 변화와 그리고 꿈의 변화와 환상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봉사하고 청소하는 그걸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환상들이 이어서 민족을 살리든 열방을 살리든 그런 꿈들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 디아코니아라는 놀라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구체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반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봉사의 일은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봉사예요. 교회 봉사예요. 그렇죠? 교회 봉사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깨끗하잖아요. 주일날 오면 깨끗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 깨끗해졌어요? AI 로봇이 깨끗 청소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여기에 봉사했어요. 그 봉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봉사를 자기가 대신 그 성도를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딱 하나를 정확히 배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1980년도 대학원을 다녀서 1학년 때니까 여러분, 그때는 복지란 말을 쓰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제가 행정학을, 도시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그때 한 교수가 와서 복지란 말을 가르쳐, 딱 하나로. 복지가 뭐예요? 지금은 다 복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80년도는 복지란 말을 쓰지 않았을 때인데 그 교수가 와서 딱 한 말, 복지란 뭐냐 한마디 가르쳐 준 게 지금도 딱 그것만 남아요. 복지는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입 생각하는 게 복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입 생각하는 거, 그게 복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입 생각하는 게 그게 복지가 맞아요. 여러분, 봉사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게 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교회 속에 어떻게 발전되고 나갈까요? 우리 말씀은 초대교회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의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저 모습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저기서 따온 거거든요. 저런 생을 만들어 보자. 유토피아, 저런 생을 만들어 보자. 근데 저런 생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모든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소련의 레닌 동상이, 그렇죠? 막스 레닌이 만들었던 이거 무너뜨리면서 공산주의 절대 저런 생 못 만든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간 속에는 꿈이에요. 유토피아 같은 곳이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가? 저런 공정한 분배, 저런 놀라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교회 속에 여태까지 와 있던 거고 교회 속에서 이루어왔던 거. 지금도 많은 교회가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바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디아코니아 봉사를 위해 성도들이 잘 준비돼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잘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 캐리그마입니다. 설교 또는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봉독한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앞에도 온전한 사람이고 뒤에도 온전히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온전한 카타르 티스모스예요. 원어가 잘 준비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온전한 캐리그마는 설교예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여기 이 목적은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뜻이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뜻이 달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흠없는 성숙한 예수를 꼭 닮은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그렇죠,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까? 요새는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괜찮아요. 워낙 온라인이 발달되고 워낙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게 나와요. 저도 하여튼 우리 온라인 아름다운 경우는 한 2,300개 동영상이 있어요. 설교한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1189장 계속 성경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 여러분, 저 같은 개인도 한 2,300개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다른 더 많은 어마한 데서 얼마큼 많이 올렸습니까? 말씀의 홍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것들이 저도 사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제가 올려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여러분이 그걸 하나 남겨주고 싶어서 1189장 원목사 성경 읽기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 여러분이 준비해요. 전 제 설교를 여러분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준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몸부쳐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저뿐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교회를 갖고 있는 모든 목사는요, 자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리그마는 그냥 막 떠도는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도, 자기의 맡겨진 양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걸 듣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옛날 시대에 살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미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옛날 시대 아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해준 새끼밥 먹고 저 여기까지 컸어요. 간혹가다 외식을 해줬죠. 지금 전에 외식이 문화가 없었으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짜장면 먹었고,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많이 여러 것 좀 먹었지만, 그러나 주로 먹은 것이 집밥이에요. 집밥. 우리 어머니 가난했던 백종원처럼 레시피가 정말 많아서 반찬 잘하, 이거 상관없이 저는 그 밥 먹고도 여태까지 잘 자라왔어요. 우리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져서 계속 사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식에게 집밥 먹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집밥 먹다가 넘에 가서 보니까 반찬이 달리거든요. 그 밥 먹고 갖고 와서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집 밥은 왜 이래야? 우리가 왜 이렇게 반찬 못해? 아, 이게 맛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먹는 순간부터 계속 불만 쌓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식이, 아니 집밥 엄마 밥이 맛없다고 옆에 가서 계속 그거 갖다 와서 먹냐고, 그리고 먹는 순간 비교되잖아요. 그럼 비교되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집밥 맛없고, 그렇게 밥 맛없게 하는 엄마 미운 거죠. 그게 얼만큼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럼 자식이 엄마 해주는 밥이 밉다, 엄마 해주는 그 밥을 사랑으로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그 밥 먹고 자라겠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밥을 잘하든 밥을 못하든, 우리는 그저 그 어머니가 백종원처럼 기가 막힌 환상적인 음식을 못 만들 상관없이 지어준 그 밥 먹고 하나씩 하나씩 다 여기까지 이 나이에 먹도록 다 살아왔어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정말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성도들이 자기 집밥 먹는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면요, 한국교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이 가운데도 만약에 다른 유명한, 워낙 유명한 얼마나 설교자 많습니까? 정말 훌륭한 설교자 많거든요. 그분 설교를 쫙 듣던 사람이 오늘 저 같은 설교 들으면은 그게 와닿냐고요. 그럼 앉아있는 동안 짜증이 나고 딴 생각,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케르마는 동영상 통해 있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라고 선포된 말씀이 케리그마예요. 그래서 케리그마 뜻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선포는 뭡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목사들은 자기 양떼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먹는 그 말씀은 다 그 양떼를 다 피가 되게 살이 되게 만들어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처럼 말씀의 홍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물이 없어 가름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여기서 저기서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구걸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모든 교회 속에서 강단의 성도인 캐리그마가 정확히 확보되면요, 신앙들은 다 자라고 교회는 정말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그래서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가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리하게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렇죠, 캐리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차츰 자라서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뭡니까? 사람에게 속임수를 당해요. 그렇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자,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요. 성숙한 자가 돼요. 정말 그 자가 하나님의 캐리그마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예수를 닮은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캐리그마, 교회 두 번째 기둥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코이노냐입니다. 세 번째 교회 요소, 세 번째가 코이노냐는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참 16절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렇죠, 그 몸에서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병이 뭘까요? 외로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독거 가구 수가,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른들도 많고요, 아니 젊은이들도 많고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1인 가구 비율로 따지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사방으로 청년들 주택 세워놓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참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 가족의 소중한, 가족의 공동체, 가족의 사랑, 그 품에서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로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속에 외로움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 교회 속에 약 40%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외로움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교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요,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건 느끼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내게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죠, 인생에 굉장히 든든함을 느껴요. 든든함을 느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월요일 되면은 친구를 만나거든요. 왜?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렇게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인생의 버팀목이 돼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그냥 그 친구와 같이 있는 게 버팀목이. 왜? 외롭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마음 툭 터놓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혹시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여러분 들지 않나요? 전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 중에 우선순위 교제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교제가 뭐냐면 주님과 교제예요. 우리가 지금 36절 맞이해서 노크 기도하잖아요. 노크 기도는 주님이 너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으로 9개를 구성하고 아론의 축복으로 10건. 노크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9개를 구성했어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만든 기도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론의 축복. 그리고 2번 보혈의 선포기도문을 5개씩 2번 넣어놓은 게 노크 기도입니다.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천곳으로 올리는 기도 제목 하지 좀 말고 올해 라우디게 교회니까 한 번만이라도 임재 기도 좀 해보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좀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제일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걸 정말 듣고 싶어 해요. 여자들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듣고 싶다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10,000,000배, 억만 배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재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제가 아는 기도만 하는 거고. 왜? 저도 임재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정말 임재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 이건 세상의 친목 모임이죠. 주의 몸된 교회 속의 교제는 주님과 먼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웃사이가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6, 47절의 말씀.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의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중에 나와보면 알아요. 어저께도 몇 사람이 모여서 또 시간 또 먹었거든요. 주중에 나오면 밥상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 속에 있는 교제예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밖에 홀을 나가버리면 어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잡아주고 이런 세상이 여러분 대한민국 2024년도 지금에 저밖에 나가면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15살짜리 아이가 돌로 머리를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대들 잘못 건드렸다가 말했다가요, 잘못하면 정말 많이 맞는 세상이에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라고 안 느낍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코이다를 중요시 하는가? 교회 속에 와서 주를 믿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나누고, 이게 교회 속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저 세상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전 늘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좋은 친구들이, 세상의 친구들은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와서 아유 종미 죽었냐 그러고 하다가 웃고 갈 친구들이에요. 끝나버려. 그거에 다예요.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교제, 나눔이 얼만큼 좋은가. 우리 교회가 좀 몇 년 전에는 그렇죠, 미인 대칭 한 거 기억나십니까?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그래서 예배 전에 서로 허깅하고 축복하고 그걸 좀 하고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외롭습니까? 교회에 와서 아직도 홀로 있는 외딴 섬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축복이거든요. 뱃속의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모든 어르신까지 한 군데가 다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다 어우러져요. 모든 사람은 자기 또래밖에 몰라요. 친구, 그 직장에서 상사 위아래 몇 사람. 근데 교회는요, 아니 뱃속의 태아부터 시작해서 위아 어른까지 한 군데 전체 모여서 거기서 웃고 놀고 즐거워 위로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물론 다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얼만큼 축복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코이나 교제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디아코니아,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케리그마, 말씀으로 예수하면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코이다냐로 각 사람을 연결하고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